샬롬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며 그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제1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국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며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백성이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는 참된 평화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미친 듯이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수고,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허무함과
방황함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또 다양한 목표와 또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수고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수행하게 될 때,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아주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또한 죽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입니다. 이 제자의 삶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힘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로서의 삶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파송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보내지 않고 무언가 쥐어서 보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갈 때에 그때에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의 원문에는 엑수시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곧 권능, 권세, 또 자유,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허락되어진 능력, 허락되어진 권세, 허락되어진 힘이라는 것이죠. 즉 본문에 나타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 자신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을 허락받은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처럼 능력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적인 은사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은사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심을 알고 그 허락받은 것을 알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진 것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능으로 담대하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